예레미야가 3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라이다 하도다. 다 함께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기다림,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도 우리가 있겠지만 특별히 지루함, 답답함, 이 기다림이란 단어 가운데에서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기다림이라는 것이 참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국은 빨리빨리의 문화, 그리고 모든 서비스들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 기다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좀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인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인가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아니면 초조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그 여행에 대한 그 기다림은 참 설레이죠. 그 여행 날짜를 우리가 꼽으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또 회사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그 합격 여부를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동안은 정말 마음이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 중인 사람들, 그 언제 제대하나 그 제대 날짜를 소망하면서 그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을 앞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그 소중한 기다림인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오른쪽 발목을 다쳤습니다. 인대가 찢어졌는데 그래서 오른쪽이다 보니까 운전을 잘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으면서 제가 정말 이게 언제쯤 회복될까 하고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의사가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은 그 회복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듣고 다리에 통증이 심했지만 참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6개월이 지나면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6개월 뒤가 참 기다려지더라고요. 얼마나 제 생활이 많이 불편했는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그래도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제가 아픈 가운데에서도 그 시간을 좀 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회복 불가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회복 불가라는 그 판정을 받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 그 상태를 평생 지니고 살아야 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중병에 걸렸어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특정한 때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됐던지 간에 그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그 유다의 상황, 참 그 예루살렘은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루살렘 위에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동포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심의 그 결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그대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마치 자신에게 직접 내리는 그런 고통인 마냥 바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 슬픔을 노래한 것이죠. 애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도 부모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지금 유다 백성의 그 죄악을 보시면서 이들이 올바른 길로 서기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사랑이 바로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망하는 그것보다 너희가 고통 중에 거하더라도 너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가 정말 힘든지 저도 생활에서 저의 어떤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습관들 잘 고쳐지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변하기가 참 어렵구나. 우리가 정말 죄에 빠져들기는 쉬워도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어렵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으로 어떤 죄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는 그런 경우 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서도 어떻죠? 부부간에서도 한쪽이 어떤 잘못하는 경우에 그 부부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의 사이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영원히 갈 것 같던 그 친구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깨어짐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정말 이것이 나를 나중에는 짓누르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때서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막 회복해 보려고서는 막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잘 쉽지 않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쉽게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러한 상황,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한 것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깨어진 그 관계 가운데에서 바로 화해자, 중보자로 서 계셨던 것처럼,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그 유다 백성 가운데 깨어진 그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기다림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끊임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고 계속 이들의 그 생활들이 되풀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 이들은 최종적으로 아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어 버리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소망을 잃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는 이제 정녕 소망은 없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낙담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 바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들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우리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이들은 그 메시아만을 그 기다리는, 그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꿈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이런 생활들을 버텨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순간부터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아무도 우리를 구해줄 것 같지 않은 그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이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는, 아, 이 메시아야말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구나 라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 어떤 중병에 걸려가지고 있을 때에 아무도 우리 주변에서 이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신시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몸에 이상한 증세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있다가 없으면은 그냥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지속되면서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진찰을 받았는데 아무도 찾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아픈지, 병명이 뭔지, 그 증상들은 나타나는 것을 본인들이 체크업을 해서 그것은 증명이 됐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럴 때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아무도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것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소식이 없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의사가 나타나서, 아,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렇죠? 나는 회복될 수 있구나. 어둠을 막 찾아 헤매다가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한 그러한 심정이 바로 그때의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시킬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회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그 분에게 간구를 하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 22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께서는 그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고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고 영원히 이들을 진멸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 가운데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써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도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선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연결해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자림이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의 대상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자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내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고칠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는 자에게 아무리 가서 우리가 어필을 해도 우리는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 가능한 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에 그 주님의 때에 그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구약에서만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렇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의 대가는 무엇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사망, 회복 불가한 그런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었던 거예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 놓인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나타날 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냥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그 사건만큼은 일어난 것이 사실인데 아무나 그것을 다 받아서 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하셨고 내가 이분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가능하구나라는 그 인식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죠.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지금 있는 이 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들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밖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고 이들은 그 가운데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들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것 외에 이들은 아무리 무기로서 이들은 훈련이 되어지고 무기를 가지고서는 이들은 군사력을 갖춰서 바벨론하고 대항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로 바벨론의 그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 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들에게 소망이란 구원자, 즉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 기다림을 갖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믿는 그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육신은 저들이 나를 공격해서 내 육신은 멸할 수 있으나 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과 육을 다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순교가 가능한 것처럼, 바로 참 신앙의 태도는 그러한 소망과 기다림이 삶 가운데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허공을 쳐다보는 그런 것이 아니죠. 반드시 그 대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방에 하나의 촛불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다가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욥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모든 재물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기가 자신이 병에 걸립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욥이 계속 인내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로 욥은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때의 메시아는 세이비어를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구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구원자에서 이제는 그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태도가 정말 바뀔 수 있는 것,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도 있겠지만 심판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기대를 두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 임할지 사실상 모르는 것이죠. 내 죽음이 빨리 올지 세상 끝날이 빨리 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실지 여러분들을 데려가실지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산다는 것, 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일 데려가신다면 저는 하나님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했냐,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신 있게 볼 수 있겠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자신 있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안아주실 그 안아주심이 과연 내게 있겠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게 그냥 인생을 걷는 것이 아니라 늘 심판주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또 내가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앞에서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바로 그것에 따라서 대응하실 것이고, 또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또 이웃을 향해서 정말 선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은 또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 우리가 면류관으로서 베풀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동화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느냐의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정말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 어떠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늘 우리가 하는 고백이죠.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던가 우리는 둘 중에 한 명, 메스터는 한 명이죠. 메스터가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섬기다 왔느냐? 세상을 섬기다 왔느냐? 아니면 나를 진정한 메스터로 섬기면서 너의 인생을 마감하고 왔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들었을 때 자신 있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 저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저는 굴하지 않고 주님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았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면서 우리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편안하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면 여러 가지 것들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게끔 이 세상이 유혹합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많은 화려한 것들로 당장에 급한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늘을 보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은 너와의 먼 얘기야. 나중 얘기야. 지금은 편하게 살아. 지금 편하게 살고 지금은 보이는 것부터 해결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세상에 초점을 맞추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과연 누구 앞에 설 것인가? 그 퀘스천 마크가 우리의 늘 가슴 한 중앙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고 또 신자들이 바로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그 새벽은 옵니다. 그렇죠? 어김없이 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마지막 때는 옵니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때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잘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던 삶이 정말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그 모르는 그 인생을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며 또 심판주 앞에 설 것을 향하며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레미야 일가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은 자꾸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악으로 가는 길이 참 우리가 발빠릅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서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가 바로 봅니다. 주님, 하지만 회복시키실 이는 온전히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로 지금 놓여있다 한지라도 오직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